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와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 또 말씀과 함께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목사이지만 참 그것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을 한번 깨닫는, 또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부터, 그 복을 지키고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던 큰 어떤 그런 대전제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복을, 또 그 복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또 그 복의 어떤 그런 향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좀 더 세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노력이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 태도, 이런 것들이 부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1편에서 보면 먼저 좀 소극적인 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지금은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때로는 할 수 없이 거짓말도 하고, 그것은 뭐 죄가 아니라 뭐 거짓말이 뭐 이렇게 딱 단정져서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선하게 또 이렇게 필요한, 오늘 멋지십니다, 오늘 이쁘십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이쁘고 다 아름답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헤아리면서 볼 때는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또 갈등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크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큰 꾀를,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의 죄의 기준은 물론 어렸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랐죠. 부모님을 속이거나 하지 말라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거나 근데 저는 이사를 갔어요. 한 동네로.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 친구들하고 사귀고 싶어서 우르르 놀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서 같이 가자거나,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 그 중에 아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 했더니 막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우리 지금 어디 하러 간다고 해서 어디 가는데 나도 끼워달라고, 너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저쪽에 이렇게 구멍가게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구멍가게에서 얘네들이 뭘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계획을 하고, 한 명이 돈을 주고 뭘 사면 뒤에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만 이렇게 훔쳐가고, 그런 일을 저보고 할 수 있겠냐고.
저는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그래서 해보겠다고 할 수 없다. 네가 이걸 하면은 오늘 하면은 우리 함께 친구가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서툴잖아요. 주인이 안 보는데 난 해본 친구들은 참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보지 않는 틈에 자연스럽게 하지만 저는 뭐 처음인데 그래서 무작정 달려가서 주인 아저씨가 보고 있는데 팍 뜯어가지고 너희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달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잡히진 않고 물건 던져내고 무서워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성공은 못했지만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그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친구로 받아줘서 친구가 되었던 그 어린 시절에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 작은 생각, 작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그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작은 거짓말에도 작은 이 바늘 훔쳤어도 이게 크게 생각해요. 큰 죄라고.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면 야 이게 죄의 길에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동네에 좋아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이 이제 잘 살다가 이렇게 몰락한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과 있으면서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럼 제가 막 제 친한 친구는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일렀어요. 그것이 그 친구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버님 저 친구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때로는 닫혀가지고 답답한 골방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철저히 순종하진 않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시절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내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 진한 어떤 그런 인생의 진리를 각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문이 닫히면 내가 이 길을 바라보고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의 문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워낙 유명해서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잘 아시는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헤이라고 하는 명곡 그 딸인가 또 뭐 가수가 되어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운동선수였어요. 축구선수였고 자기는 이 다음에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고 이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 축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또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살다가 학창시절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 어느 정도 부상을 치료하고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재활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하면 되는데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다시는 축구를 하면 안 됩니다. 축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침대에서 좌절하며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내 꿈은 좌절되었다 신이 계신가 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한 지인이 와가지고 어느 날 선물을 했어요. 조그만 기타 하나를 주면서 병실에 오래 있는데 이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음악을 가까이 해보라고 음성도 좋은 것 같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홀레교에서 노래를 잘하는지도 몰랐고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타를 하나 받아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타를 뚱땅뚱땅거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노래도 좋아지고 노래에 재능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기타를 통해서 음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져. 그가 축구 선수로 그 인생이 마감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해할 그런 길이 또 이렇게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시편 17편의 말씀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그 길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그런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2절부터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 적극적인 측면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할 때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냇가라고 했지만은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한 시냇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데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시내뿐만 아니라 그 시내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시내의 어떤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땅 밑에 계속해서 그것을 연결해 놓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는 많은 은혜의 그런 시내가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이 3절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지 형통하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 뉴스를 잘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남들에게 또 목사가 돼가지고 뭐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 좋지만 세상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때 못 알아먹고 목사가 막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듣기 싫은 뉴스를 듣습니다. 왜 뉴스가 듣기 싫으냐면 굿뉴스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 좋은 소식도 좀 이렇게 비중을 높여서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계속 느낍니다. 그리고 안 좋은 뉴스가 이 정도면 인간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끝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왔지만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런데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저는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어제 뉴스에 또 그런 걸 보셨죠? 대선 기간 중에 또 총기 사건이 벌써 그 총기 사건이 미국이 얼마나 많이 18세만 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총기 사건을 연령대를 보면 18세가 되면 그 몇 년 전인가 한 학생은 18세가 돼서 총기를 사자마자 19명을 죽이고 수십 명을 학교에 가서 막 무차별 학살하고 엊그제도 10대 촉법 소년 같기도 하고 하여튼 14세가 15 총기를 구해서 어떻게 5명인가 몇 명이 죽고. 그런데 왜 그 총기가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사건이 나는데도 왜 그 총기가 그 매매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걸 이렇게 딱 불법으로 이렇게 하자 법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왜 그러냐면 미국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죠. 로비의 나라예요. 로비. 그래서 이 로비스트가 불법이야. 우리나라는 로비 잘못하면 다 불법이지만 모든 로비가
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로비라는 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 합법화되어 있어서 그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고, 그래서 그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크게 막 각 기업의 어떤 거, 그래가지고 총기 연합회에서 얼마나 로비를 잘해놨는지 거기에서 흘러가는 돈들이 미국의 어떤 각 공공기관 뭐 어디에 다 정치인들 다 이렇게 흘러가 있어요. 그것은 뭐 이렇게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그런 카르텔이 절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고가 나는데도 그렇게 배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큰 죄악인데도 그런 죄악의 뒤에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죄악이 있지만 그 죄악이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죄악도 나름대로 튼튼하게 그 끝은 멸망이지만 물론 그렇게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잘 벌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말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제가 오히려 잘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찾아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말씀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이 항상 날마다 잠잘 때 빼놓고 그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그 배낭 속에는 항상 전신을 대비해서 3일치의 식량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요, 칼이 있고 톱이 있고 망치가 있고,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을 때 쓰는 도구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 3일치의 식량, 톱, 망치, 뭐 별의별 것들을 배낭에 메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늘,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정말 좋은 군사로, 바로 로마의 군인들을, 그들은 세상 일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하고 짐을 내지만, 하나님의 군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엊그제도 어떤 모임에서, 또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도의 어떤 주제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원하는 학교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재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변호사가 되어서 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런 세상에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께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갈 수 있고,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길에 공부를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인생길을 맡기고 더 넓고 더 큰 선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더 넓은 학문을 익히고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하나님 되라고 얘기하면서 교인들의 대화나 서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대. 맨날 이야기가 그거예요. 평수를 늘렸대. 학교를 어디 갔대. 좀 더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에서 이번에 신뢰를 조직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직장이 믿지 않는 직장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실히 정말 상사들에게도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아서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을 하게 돼서 신뢰를 조직했대. 이 아이가 직장 상사를 전도했대.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직장에 갔대. 월급이 올랐대. 이렇게 거기에서 머무르지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경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복된 길이라고 그래서 그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앞에 마르지 않는 시내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시내의 물줄기를 은혜의 물줄기를 이렇게 흘려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에 좀 선한 영향력을 때를 따라 잎사귀가 맺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기에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